오늘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은 자라는 이 순서는 있다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싹이고 다음에는 이삭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고 또 그 곡식이 이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어 추수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 본문을 오늘 우리가 좀 먼저 살펴보기 전에 먼저 한번 제가 이 천국 비유를 계속 우리가 지금 해오면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좀 종합을 하고 좀 결론을 좀 먼저 좀 내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천국 비유를 우리가 요약한다면,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 씨의 비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유장인 오늘 마가복음 4장만 봐도 3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씨 뿌리는 비유,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밭이나 또 좋은 밭에 뿌리는 그런 비유가 있잖아요. 그 비유하고 그 다음에 오늘 비유, 이렇게 자라는 씨의 비유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겨자씨 비유가 있습니다. 이 천국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다 공통적으로 씨가 나옵니다. 씨가 밭에다가 뿌리는 씨가 천국을 설명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천국 비유의 장이 대표적인 게 마가복음 13장인데도 거기도 보면 씨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씨 뿌리는 비유가 있고 가라지 비유도 씨 뿌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겨자씨 비유, 여기까지는 이 마가복음하고 2개가 겹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누룩 비유하고 밭에 감춘 보화 비유와 또 진주장사 비유, 또 이제 그물 비유가 있는데, 물론 비유가 7개 나오고 씨와 관련된 비유가 3개밖에 안 되지만 사실은 이 3개의 비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앞에 부분에다가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그 다음에 이 겨자씨 비유를 놔두면서 거기에 대해서 28절이나 이렇게 가지고 그 비유를 설명하고 말합니다. 근데 나머지 비유 4개는 겨우 8절밖에 주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그냥 말하고 끝냅니다. 물론 씨 외에도 다른 거 가지고도 설명할 수가 있지만 씨를 가지고 아주 압도적으로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주님은 충분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씨에 대해서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이 가까이 와서 이제 우리가 천국의 삶을 누려야 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 장차 하늘에 올라가서 또 천국에 들어가야 될 우리는 씨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게 될 수밖에 없죠. 씨가 천국을 가장 잘 설명해 주니까. 그러면 이 씨는 뭡니까? 씨는 주님께서 이 땅에 뿌리는 씨는 곧 말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고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인 것입니다. 천국은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말씀의 그러한 그 축복을 받을 때 우리 삶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의 삶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 속에는 이런 이 말씀보다는 천국 그러면 먼저 우리가 떠오르는 것들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천국 그러면 사랑이 넘치는 곳, 그게 천국이죠. 맞죠? 또 말씀보다는 뭔가 이렇게 기쁨이 넘치는 곳이 천국이다. 그것도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평강이 또 넘치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평강도 있고 기쁨도 있고 또 사랑도 넘치고 공의롭고 막 이러면은 천국이 임하는 것이긴 맞는데, 여기에서 말씀이 빠져버리면 그 천국이
사라지고 진짜 이 천국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랑 좋죠. 근데 사랑도 말씀으로 인해서 생긴 사랑이 있고, 그냥 우리가 알아서 인간적으로 우리가 행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도 인간적으로 그냥 우리가 알아서 행하는 사랑은 얼마 못 가는 것이죠. 사랑이 보이긴 보이는데 사랑이 사라져버립니다, 나중에는. 그리고 사랑이 더 우리 인간에게 고통을 주기까지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도 말씀 가운데서 생기는 기쁨이 아니면 그것은 쾌락으로 변질되기가 쉽습니다. 그런 쾌락은 천국 같지만 잠깐 천국 같은 모습을 하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의로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로운 것도 굉장히 그 의로운 것이 이루어지면 천국이 이루어질 것 같지만 말씀에서 생긴 의로움과 공의가 아니면 그 공의가 사람들을 더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할 뿐입니다. 천국이 아닌 것입니다. 천국이 아니에요. 마치 시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과 이렇게 나무와 이렇게 이 식물이 이렇게 씨에서부터 자라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는 이 씨에서 자라지 않는 꽃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인조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화라고 말합니다. 그런 것은 이 향기도 내지도 않고 또 열매도 맺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에서 나오지 아니하는 것들은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추구해 나가고 우리가 이제 사모해야 될 천국은 말씀의 근원을 두고 말씀에서 생긴 사랑이 충만한 곳, 말씀에서 생겨난, 그래서 자라고 성장한 평강이 넘치는 곳. 하나님이 마치 온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듯이 우리가 들어가서 기쁘게 살 수 있는 이 천국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사랑이 나타나고 그 말씀으로 이 평강이 나타나고 그 말씀으로 풍성함이 나타나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씨의 나라, 씨로 말미암아 생긴 나라, 결국은 말씀으로 생기고 완성되고 말씀으로 우리가 이 누리는 나라가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한번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기 27절, 27절에 있습니다. 27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어떤 사람이 밭에다가 씨를 뿌렸는데 그가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는데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탄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생겨나는 과정은 굉장히 신비롭고 우리가 알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이 있는 자에게 천국이 임하는 것이죠. 근데 그 생명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생명, 나에게 시작된 그러한 천국의 삶은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 내가 교회 다니면서부터 시작된 걸까? 내가 기도하면서부터 시작된 걸까? 내가 뭔가 선행을 하고 내가 이렇게 뭔가 기쁘게 사는 것을 통해서 시작된 걸까?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은 씨가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이 밭과 같은 우리에게 들어옴으로써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도 한번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태어나는 이 거듭남을 우리가 이제 경험해야 되는데, 이 거듭남은 밖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뿌려줌으로써 그 씨가 자라서 우리에게, 그 씨 자체가 또 생명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시작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난 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진 것이 말씀으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짐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씨를 생각하면, 우리가 또 이건 이 밭에 뿌려진 씨지만, 우리가 생명과 연관해서 씨를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 어머니 몸에 들어간, 사람의 몸에, 여자의 몸에 들어간 이 정자를 우리가 보통 씨라고 말합니다. 씨가 뿌려져야지 아이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과정이 굉장히 신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걸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라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어머니의 뱃속에서 이 정자가 생명을 잉태시키는 거, 그래서 아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신비로운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왜 저렇게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생명은 밖으로부터 씨가 들어왔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씨가 들어왔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가 내가 거듭났다, 내가 생명을 얻었다, 그 근거가 무엇에 둬야 되는지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기쁨이 생겨서도 아니고, 나에게 평강이 있어서도 아니고, 내 기도가 응답돼서도 아니고, 말씀이 내 안에, 씨와 같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나는 생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밭에 뿌려진 씨와 이 어머니의 몸속에 들어온 씨가 같은 겁니다.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근거를 두고 내가 거듭났다라는 것을 알아야지, 그냥 나의 느낌이나 생각 가지고 내가 거듭났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말씀을 내가 받아들였을 때, 그때부터 보이진 않아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잘 몰라요. 땅에 씨가 뿌려지는 때 그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는 볼 수도 없어요. 땅 밑에 있어가지고 보이지도 않고, 또 그걸 아무리 현미경으로 관찰하고 한다 해서 그게 생명이 이루어질 과정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신비하게도 생명이 거기서 탄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우리의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나 거듭남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주어졌다.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내게 생명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또 이 재밌는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믿고 복음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할 때 또 쓰는 말이 뭐냐면 내가 영생을 얻었다, 이런 말도 씁니다. 자, 여러분은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어떻게? 그것도 역시 씨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이제 집에다가 상추 씨를 좀 뿌렸는데, 저도 이제 화분 한 5개 정도에다가 이제야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처음으로 상추 씨를
상추를 한번 조금 따가지고 먹었어요. 그전에는 우리 권사님이 많이 주셔가지고 먹고 있고 또 그걸로 이제 먹고 있는데, 상추는요, 땅에 뿌려지면 그게 이 몇 개월 못 갑니다. 예. 길어봤자 뭐 1, 2년이면 끝나는 것이죠. 예. 왜요? 그 씨에게는 1년짜리 그 생명이 들어있는 그 씨가 땅에 뿌려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 인간은 몇 년 삽니까? 뭐 오래 살면 100년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몸에 들어온 씨가 100년짜리가 들어온 거예요. 100년짜리로 거의 정해진, 물론 그 이상 약간의 뭐 이렇게 뭐 이 오차가 있겠지만, 뭐 그전에도 죽을 수도 있죠. 환경이 안 좋으면. 그러나 100년 이상 살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 씨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왜 영생을 한다고요? 우리 안에 들어온 씨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생의 씨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생명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새 생명은 항상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예. 내가 천국 가고 영원히 산다라는 확신도 이 말씀 때문에 생긴 거예요. 말씀이 뭔가를 우리가 알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썩거나 사라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영생을 사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되죠. 너무 감사하는 거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에게 들어온 이 말씀이 영원히 사는 말씀이 아니라 한 500년밖에 못 사는 말씀이 나한테 들어왔으면 난 500년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갖고 500년밖에 못 사는 거예요.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모든 설계도가 다 씨 안에 모든 게 들어있는 것처럼 말씀 안에 모든 게 들어있어요.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신비로운 생명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정말로 새로운 생명, 거듭난 생명, 새 생명의 삶을 우리가 신비하게도 우리가 경험하게 된 은혜를 누리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이 자라는 이 씨 비유는 두 번째로 아주 또 중요한 것을 하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28절,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자, 어떻게 자라는지는 몰라도 자라는 순서는 있고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곡식이 자랄 때 처음에는 싹이 나고 거기에서 이삭이 생기고 또 이삭에서 충실한 열매가 생겼습니다. 그 열매가 맺히면은 농부가 와서 낫을 딱 전혀, 여기서 곧이라고 그랬어요. 하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할 때, 그 열매가 가장 잘 익었을 때, 너무 오래되면 또 열매가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탁 잘라서 곡식의 성장 주기, 곡식의 그 삶이라고 할까요? 거의 딱 끝나는 겁니다. 자, 근데 보십시오. 곡식은 열매 맺을 때까지 자라는 것을 성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매가 맺힌 순간에 곡식에 낫이 딱 쳐져가지고 죽으니까 곡식은 일평생 성장만 했다가 자기의 수명 동안 성장했다가 끝나는 겁니다.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이 수명하고 성장하고는 동물인 경우에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우리 인간이 100년 살아도 성장은 100년 동안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100년 동안 산다고 했을 때 이 땅에서 100년 동안 육신적으로 계속 성장하다가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병도 들지 않고 늘 건강하게 살잖아요. 근데
육체적인 성장은 한 30 정도 되면은 마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노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90세까지 살아도 이게 성장하지 않고 점점 더 노화되기가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그렇죠? 또 이 어떤 이 육신적인 면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지적인 면도 제가 보면 요즘에 제가 가장 지적일 때가 언제였을까? 가장 지적으로 뭔가 잘 될 때가 모르게 사람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한 40대 정도까지 해서 끝나는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깊이는 있을지 몰라도 이 지적인 면에서도 한계가 있어요. 그 나중에는 이제 치매까지 와버려가지고 기억력까지 사라져버리면 이게 살아도 이게 어떤 사람은 뭐 사망과 같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뭐 대인관계나 감정적인 측면도 우리가 이렇게 끝까지 죽을 때까지 성장하면은 가장 행복한 건데 이게 그렇지 못하고 어느 나이가 되면 이게 감정도 이렇게 좀 메말라 버리고 이렇게 점점 이제 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든 거예요.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들어온 생명은 전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까지 끝까지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말씀으로 우리 안에 생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얼마나 이게 은혜고 축복인지 몰라요.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이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날까지 계속해서 성장한다니까요. 마치 아까도 이게 비유해서 곡식이 언제까지 성장한다고요? 자기가 열매 맺을 때까지. 근데 열매 맺는 순간에 낫이 와가지고 딱 쳐버리니까 거기서 끝나잖아요. 끝날 때까지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이삭이 이렇게 맺힐 때까지만 이렇게 성장하다가 가면은 그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 근데 이렇게 열매를 맺히고 난 다음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계속해서 그 곡식이 있는 것도 참 그것도 불행한 일이에요. 왜요? 끝까지 성장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농부는 정확하게 열매가 맺었을 때 탁 잘라버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도 그렇게 관리하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씨를 뿌리는 농부입니다. 자, 내가 언제까지 살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몇 살까지 살 것 같아요?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예상은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 수명을 예상하냐고요? 예상이 됩니다, 저는. 자, 여러분이 앞으로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있고 열매를 맺을 것 같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여러분의 생명을 취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맺혀야 될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농부가 앞으로 그 곡식이 자라서 열매가 맺힐 가능성이 있는데 뭐하러 자릅니까? 그런데 더 이상 열매를 맺힐 수가 없을 것 같다. 열매 맺는 정도가 아니라 더 이상 놔둬 가지고는 죄만 더 많이 지을 것 같다. 그러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시점에서 탁 낫을 댑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취하시고 이제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세요? 진짜? 건강하게? 그것도 정말로 계속 성장하면서?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면 돼요. 순종하면서. 그러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 나는 열매 맺을 사람이라는 걸 사인을 보내시면 되는 거예요. 열매가 뭐가 있겠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음, 자비, 양성. 내가 좀 선을 행하는 사람으로 이 가능성이 보이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선을 행할 것 같지 않고 악을 행할 것 같다 그러면 뭐하러 이 땅에 살려줍니까? 빨리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다음 단계로 하늘나라로 옮겨가는 게 더 낫습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 꼭 오래 사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끝까지 내가 성장하면서 사명감을 갖고 쓰임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으면서 우리가 살아야죠. 그렇지 않고
이 세상에서 뭐 죄만 짓고 사람한테 욕만 먹고 나도 병들고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아이고 죽지 않고 있다가 욕만 욕대로 얻어먹고 있다가 천국 가면 천국 가서도 힘든 거예요. 왜? 이 땅에서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천국 왔기 때문에 내가 받을 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다라는, 모든 것이 타져버리고 그냥 나의 생명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에게는 면류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정확하신 농부입니다. 추수 때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신 농부예요. 하나님을 누구도 절대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성장할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고 계속해서 보고 계시다가 열매가 맺히면, 그리고 더 이상 열매가 맺혀질 것 같지 않을 때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것은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나의 육신은 한 30대부터 이제 여기 쇠퇴기를 이제 이렇게 맞이하겠지만, 그래서 겉사람은 후퇴하겠지만, 나에게 주어진 새 생명은 주님께서 나를 부르는 날까지 날로 새로워지고 성장의 성장을 계속 거듭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참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보입니다. 저희 할아버님께서도 말씀 가운데 사셨는데 끝까지 돌아가시기 한 3일 전까지 건강하게 사시고 진짜 끝까지 사명을 가지고 사셨어요. 내가 나이가 들었으니까 나는 노인들한테 전도해야 된다. 그래서 십자가 만들고 밖에 나가서 전도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명감이 있으니까 90 넘어까지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다가 이제 더 이상 사명을 감당할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데려가시면서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는, 얼마나 삶이 멋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든 면에서 내가 쇠약해지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빨리 내가 정말로 이 땅에서 열매 맺으려는데 필요한 뭔가 에너지를 계속 내가 받으면서 열매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내가 열매를 맺힐 생각이 없이 그냥 이제 막 쉽게 말하면 딴 데 관심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귀한 생명, 말씀으로 인해서 생명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됐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데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성도의 삶은 처음부터 말씀에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는 삶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그 말씀이 만들어내는 작품이에요. 기도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교회 생활도 그렇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찬양도 그렇고 말씀이 만들어내는 것이지, 말씀이 만들어내지 않은 것은 다 가짜예요. 다 그것은 모조품이에요. 그건 진짜 천국과는 상관없어요. 그냥 이 세상 삶에 사람들한테 뭔가 좀 인정받고 나도 좀 그럴듯하게 살아가는 것이지 천국하고는 상관없는 것이에요. 천국은 반드시 씨와 관련된 것이고 말씀과 관련된 것이고, 말씀과 관련되지 않는 것은 천국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자라나는 씨의 비유, 이 씨가 땅에 뿌려졌을 때 그게 자라는데 그게 어떻게 자라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신비롭게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나에게 생명이 들어왔다라는 걸 아셔야 되고, 이 들어온 생명은 영생의 말씀으로 생긴 생명이니까 내가 영생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때문에 내가 영생하는 것이지 내가 뭐 다른 이유로 영생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점차 성장하다가 열매를 계속해서 맺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계속해서 남겨주십니다. 그렇지만 이제 더 이상 열매를 맺게 될 수 없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것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귀왕이면 이 땅에서 열매를 많이 맺히고 데려가시면 하늘나라에 가서도 우리에게 상급이 많을 거니까, 또 이 땅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기쁘게 살면서 이렇게 사는 거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히는 것이 너무나도 우리에게도 좋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천국입니다. 이 땅에 임한 천국입니다. 말씀이 곧 천국입니다. 이 천국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풍성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국 비유가 씨의 비유이고 결국은 말씀의 비유인 것을 알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천국, 들어가기를 원하는 천국, 누리기를 원하는 천국이 말씀으로 인해서 생겼고 또 말씀으로 인해서 성장하고 자라다가 이 땅에서의 천국이 끝나면 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으로 창조해 놓으신 저 천국에 들어가서 또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된 삶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도록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잘 지키고 말씀을 사모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